이렇게 다시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 전에 저희들 출애굽기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성막에 대해서 공부는 다 끝마쳤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출애굽기 28장에 나오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관한 부분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같이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28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말씀을 먼저 찾으시고요. 그리고 낭독은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달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회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 보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의 형 아론을 그리고 그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 직분으로 행하게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론,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옷을 입으라 하셨죠. 대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영상 화면으로 보면 대제사장의 옷의 모양으로 된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게 되실 텐데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입었던 의상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그림으로 보면요. 이렇게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또 그 성물들을 떡상과 촛대들에 초를 붙이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됐지요. 그리고 의복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왼쪽 앞편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의 모습이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입고 그리고 파란 겉옷을 입고 그리고 안에 속옷을 입고 관을 쓴 모습이고요. 그 뒤에 보이는 그 제사장은 일반 제사장이라 해서 대제사장 아론 이후에 이제 아들들이 맡게 되는데 그러한 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은 저렇게 하얀 모자와 하얀 겉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허리띠를 띠고 저런 모습으로 있게 되지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사진에는 좀 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관과 판결, 흉패, 에봇, 띠, 에봇 받침, 겉옷, 뭐 고의, 에봇, 속옷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제사장은 원래 다리를 놓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자가 바로 대제사장이다라는 뜻이지요. 아론이 첫 번째 제사장이었고요. 아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형이기도 합니다. 아론이 죽은 뒤에는 그의 자손들이 대제사장들을 이어서 하게 되었고요.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한 해에 3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축제절기,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그리고 매일 드리는 번제 의식을 책임지고 있었던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요. 속죄절
Day of Atonement이라고 영어로는 부르는데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이제 거룩한 성소, 지성소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러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제사장의 옷들을 살펴보면서 제일 첫 번째 에봇이 나오게 됩니다. 제사장의 옷은 대부분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실, 금실 이런 것들로 다 짓게 되어 있었는데요. 특별히 이 에봇이라는 옷은 2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에봇을 짓대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의복과 같은 아까 보셨던 그 그림 앞에서 보는 것처럼 치마, 앞치마 같이 생긴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매가 없는 조끼 모양의 옷이었죠. 직무를 수행할 때 여러분들이 그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 사람들이 입는 옷처럼 대제사장의 직무, 즉 제사 드리는 일을 할 때 이 옷을 입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보실 수 있는 모습의 옷을 입었던 거죠. 이 옷은 네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금색 실로 되어 있지요. 이것은 성소의 바깥들과 지성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그 문과 휘장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을 공부할 때 보았던 색깔과도 같은 색깔들입니다. 이 에봇은 5가지 실로 이렇게 꼬아서 만든 옷인데요. 금실과 금실을 만드는 거죠. 금실로. 이 금실은 믿음을 상징하고요. 또 다른 다른 색들의 색깔은 청색은 생명, 그리고 홍색은 고난을, 그리고 자색은 그 왕권, 그리고 배실은 흰색으로서 순결을 의미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에봇 다음에 견대 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8장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호노마 2개를 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의 이름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되 연치대로 어른서부터 큰아들서부터 작은아들 순으로 내려가서 한쪽에 6 이름을 그리고 다른 한쪽에 또 다른 6 이름을 새겨서 그리고 그것을 어깨 부분에 붙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여줬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이 분향단에 나아갈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들이 어깨에 이렇게 붙여져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다시 제가 화면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깨에 이렇게 보석이 달려서 그 위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조금 그림이 정확치가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흉패에 대해서 함께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흉패, 이 가슴에 붙이는 패를 의미합니다. 28장 15절에서부터 30절까지 아주 길게 조금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보시면 15절에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공교히 짜서 만들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석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라고 하시면서 순서도 정해 주시지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그리고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섯, 홍만호, 백옥 이렇게 해서 12개를 3개를 한 줄씩 해서 붙여 놓았는데요. 이 흉패의 모습이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 나가게 보여지실 텐데 이 흉패에 보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 견대에 어깨에 붙였을 때는 그것이 나이에 따라서 높고 낮음의 순서에 따라서 6명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요. 보면 첫 번째가 유다, 두 번째 지파가 항옥이 이사갈, 스불론이 록주옥, 그리고 네 번째 성유석이 루벤, 남보석이 시므온, 그리고 홍만호가 갓지파, 그리고 호박이 에브라임, 그리고 백만호가 므낫세, 그리고 자수정이 베냐민, 그리고 녹보섯이 10번째로 단, 그리고 홍만호 보석이 아셀, 그리고 벽옥이 납달리. 그리고 그 지금 오른편에 보이는 그림을 보면요, 여러분들을 그 파란 표시가 초록색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표시는 선임 지파임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이게 뭐냐면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성막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성막이 움직일 때, 그리고 성막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치하는 위치가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배치하는 위치와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그것을 이 보석들을 붙여 놓은 거예요. 유다 지파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한 쪽을 담당하게 되고요. 루벤과 시므온, 갓 지파가 한쪽,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이 또 다른 쪽, 그리고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다른 쪽. 그리고 진행하는 방법에서도 성막이 움직여 갈 때에도 그 앞순서와 뒷순서에 맞춰서 중간중간에 들어가서 이 세 지파가 그룹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이 흉패에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흉패에는요,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것이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흉패의 크기는 사각형이었고요. 에봇 위에 이제 가슴에 붙이는 패였는데요.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약 22.5cm.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규빗을 45cm로 봤잖아요. 그 45cm의 절반 정도, 그러니까 반 규빗이라고 했기 때문에 45cm를 반으로 저희들이 자르면 한 22.5cm, 약 그렇습니다. 정확하진 않고요. 이곳에다가 금으로 수 놓아서 흉패를 2겹으로 만들고요. 한 겹에는 지금 우리 그림에 보여드렸던 12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보석이 붙여 있었고, 다른 한 겹에는 우림과 둠빔을 넣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우림과 둠빔은 사진을 찾지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는 못합니다. 흉패 위쪽에 이제 금사슬로 메어서 어깨에 이렇게 견대로 위로 붙여서, 아까 말한 그 견대 위에 이 호마노 금태로 고정되어 있는 그곳으로 견대로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허리 쪽에도 이 청색끈으로 그 흉패가 떨어지지 않도록 메어서 잘 묶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림과 둠빔의 사용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라고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뜻을 묻고 그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림과 둠빔을 온전하게 가슴에 붙이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 그곳에 들어갈 때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을 붙인 이 판결을 붙이고 들어오는 것을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라고 오늘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재미있는 건 이스라엘의 즉 야곱의 12아들에 사실은 레위가 포함되어 있죠.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베냐민, 여기서 우리가 조금 착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레위 지파가 빠지고요. 그리고 요셉이 들어가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 지금 12지파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고요. 레위 지파는 이 견장이나 또 다른 곳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성막 전체와 그리고 제사 전체를 주관하고 그 성막을 관리하는 그 책임을 지은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그 한 지파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지파가 되었던 거죠. 마치 유월절에 큰 아들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것이라 하셨던 것처럼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 속한 지파로 구분해서 땅도 따로 구분해서 주고 또 다른 모든 것들도 이 12지파, 12형제와들은 다르게 구분되어서 하나님이 분리시켰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보게 됩니다. 흉패 다음에 이 겉옷,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봇은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고 말하죠. 이 에봇 받침 겉옷은 28장 31절에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31절에 보면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라고 기록하면서 그 어깨 사이에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위에 옷깃을 세워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쭉 내려뜨려서 통짜로 입는 옷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옷은 전부 청색으로 만들어졌고 그 에봇 안쪽에 입는 옷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를 돌아가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요. 금망울을 그 밑에 일정한 간격을 두어서 달았다는 겁니다. 이 금방울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요. 32절부터 보게 되면 32절에 옷깃을 짜라고 말씀되었고 33절에 그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으로 달되 그 옷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그 한 금방을 한 석류, 한 금방을 한 석류가 있게 하라 라고 말씀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맨 밑에 석류 하나 달고 금 달고 금방을 달고 또 석류 하나 달고 금방을 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이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색입니다. 사실 파란색, 우리가 볼 수 있는 파란색은 사실은 파란색이 아닌 거죠.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파란색인데요. 사실은 실제로 바다에 가서 물속에 들어가면 물색 자체가 파란 것은 아닙니다. 물은 무색이지요. 하늘도 올라가 보면 파란 것이 아니고요. 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에 반사되는 그 반사 각도에 따라서 물의 색깔이 파란색으로 또 하늘이 파란색으로 비치는 것처럼 이 파란색은 생명을 의미하고 하나님이 주신 색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청색은 생명을 의미하고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또한 영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에봇 겉옷에다가 이렇게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아놓은 이유는 35절에 있지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즉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지성소를 들어갔을 때에 성소에서 나갈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오직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일반 사람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아론과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그 후대의 대제사장들 중에는 거룩하게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르는 부재 중에 죄를 지었거나 또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곳에 들어가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때에 발에다가 끈을 묶고 들어가서요. 그것에 움직이면서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음을 알고 만약에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 있던 다른 제사장들이 그 대제사장의 시신을 그 줄을 끌어서 그 대제사장을 밖으로 지성소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게 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겉옷 속에서 방울을 달게 한 것,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요. 즉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할 때 움직일 때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압니다. 대제사장이 오면 대제사장이 지금 오고 있구나. 이것은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우리도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부름받은 나라라고 하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야 한다는 겁니다. 금방울,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소리, 하나님을 향한 소리, 찬양의 소리, 복음 전하는 소리,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또 우리의 삶으로 섬기는 소리,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소리가 들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 그리고 성도로서 거룩한 나라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삶을 사는 삶의 소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되고 또 공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관과 금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이 관이란 즉 머리에 쓰는 것을 얘기하고요. 금패는 그 머리 위에 붙이는 것을 말합니다. 28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와 매대 곧 관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이제 아론의 머리에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 제가 다시 그 그림을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그 모자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의 모습. 모자의 모습인데요. 그 아랍 사람들이나 또 중동 지방 사람들이 쓰는 터번 형식으로 흰 세마포로 만들어졌지만 이 흰 세마포를 빙빙 돌려가면서 꿰맨 두건 모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모자 관이고요. 그리고 그 관 앞에 머리를 감춘다는 거죠. 이 관을 쓰는 거, 이 터번을 쓰는 건요. 아랍 사람들도 그 이유가 뭐냐면 그 하나님께 머리를 감추는 것, 순종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 앞에 함부로 머리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 터번을 쓰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뜻을 보여주게 되기 때문에 머리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감춤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뜻으로 이 중동 지방의 모슬람들도 터번을 쓰고요. 또 이 대제사장들도 지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터번과 같은 관으로 머리를 감싸고 커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금패를 만들어서 그곳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정금, 금은요, 순수함을 상징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선결이라는 것을 머리 앞에 붙이고 나가라는 것을 대제사장이 기억하고 또 그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생활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아까 말씀드린 이 관은 흰 세마포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 흰 세마포도 의로운 생활, 거룩한 생활을 의미하고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이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살아가려고 애써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이 의복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것을 대제사장들이 잘 지켜야만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거룩함과 정결함, 의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혹이나 우리 마음속에 옳지 않은 생각, 또 더러운 마음들이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의복들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거룩함, 의로움 이것들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즘 같은 생활에야 특별히 죄 지을 일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냥 각자 집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각자 집에 있는 것만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으로 짓는 죄가 훨씬 더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한 거죠. 불의한 생각, 더러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생각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생활들이 계속될 때 우리 안에는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what if,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 코로나 19 사태가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나는 어떡하지? 이런 일들은 어떻게 하지? 나는 불안함,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생각이 아닌 이러다가 정말 나쁜 일이 나에게 닥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과 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오늘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문구, 머리에 달고 다니는 제사장의 모습 속에서 과연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성결한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들도 그만큼 그렇게 성결하고 거룩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요, 더욱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점검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결이란 글귀,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옷만 입고 옷만 거룩하게 입고 거룩한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 안의 삶의 그 내면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기억하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는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 불안함과 의심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고통의 순간들을, 어려운 순간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새로운 마음을 품고요.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래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삶을 살아가려고 애써야 할 책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결, 여호와 앞의 성결이라는 그 머리에 붙이고 다니는 금패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반포, 속옷에 대해서 보게 되겠는데요. 28장 39절의 말씀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너는 가서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씌우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제사장이 입는 속옷은 고이와 반포 속옷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하체를 가리는 옷이었어요. 배로 허리에서부터 넉적다리까지 내려오는 고이, 소위 말해서 요즘 말하면 팬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고이를 입게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속옷은 반포 속옷으로 통으로 짠 거라서요. 이 어깨 위에서부터 발 밑에까지, 발뒤꿈치까지 내려오게 해서 여기서 손목에서부터 발뒤꿈치까지 길게 내려 통으로 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흔히 입는 그런, 요즘도 그 중동 지방 사람들이 하얗게 해서 아래서부터 위에까지 통짜로 된 옷을 입는 거 있죠. 그거와 똑같은 옷을 지금 하나님이 짜서 이스라엘 그 제사장의 속옷으로 입게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속옷은 가는 배실로 짠 것이고요. 이 배실은 흰색, 하얀 걸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이 속옷이라는 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흰색으로 만들라 하신 것은 바로 아까 조금 전에 머리에 붙이고 다녀서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했던 것처럼 거룩함에 관한 부분을 얘기한 것처럼 이 흰색 속옷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속옷, 특별히 이 반포 속옷, 즉 안에 입는 팬티와 같은 건 거의 이 사생활, 개인적인 영역이잖아요. 사실은 되게 프라이빗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지는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까지 옷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입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에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영적인 교훈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 삶에서 이 공적인, 밖에 보이는 생활에 뿐만 아니라 내 안의 삶의 사적인 공간, 아주 깊은 그 부끄러운 사생활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깨끗하기를 원하시고 순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여러분들에게 대제사장의 옷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과연, 물론 우리는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옷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경 설교를 나누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막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의 나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 어떤 영적인 교훈으로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까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대제사장 그래 에봇 입었대, 에봇에 거쳐 있는 옷은 파란 옷이었대, 그것을 생명을 생명을 말한대, 머리에는 금패로 여호와께 성결을이라는 걸 기록해 놨었는데 그건 그냥 그랬대 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의복 하나하나가 담겨진 의미,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적에 적용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적용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